최근 에큐메니칼 원로인 김용복 목사와 서광석 목사가 별세하며 교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일평생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과 함께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간 신앙 선배들의 삶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온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6개월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합동총회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늘은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또 헨리 나우엔 25주기를 맞아 펴낸 책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에큐메니칼 원로인 김용복 목사와 서광선 목사가 별세하면서 교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일평생 가난하고 억압된 자들과 함께하며 평화와 화해의 길을 걸어간 신앙 선배들의 삶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7일 1세대 민중신학자 김용복 목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3세. 고인은 한평생 민중과 평화통일, 생태운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제왕 중심의 역사 이해에서 벗어나 민중이 역사의 주체로 서야 한다며 민중신학의 형성과 발전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또 학문과 실천 영역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기독교 지성인이 걸어가야 할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고인은 아시아 기독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연맹 등에서 교회 일치 운동에도 힘썼으며 한일 장신대 총장과 아시아태평양 생명학연구원 이사장, 한국 YMCA 생명평화센터 고문 등을 역임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위로 예배에서 김용복 목사는 한국교회가 번영신학과 교회 성장 제일주의,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을 때 중심을 잡아주신 분이라며 시대의 선지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마당이 기울어져 갈 때에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지금 죽어서도 선지자로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시대의 민중들이 역사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편 92세를 일기로 지난 2월 세상을 떠난 서광선 목사의 추모 예배도 열렸습니다. 고인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한국 조직신학회장과 한국 기독교학회장, 세계 YMCA 회장 등을 지냈으며 이화여대 명예교수로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서 목사는 평화의 사도이자 영원한 청년이었다고 회고하며 고인의 삶과 사상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북한 인민군에 의해 부친이 살해당한 아픔과 분노를 뛰어넘어 편향된 이념에 갇히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란 예수의 가르침을 몸소 살아낸 그의 삶이 강조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를 향해 휘어져 있다는 신앙 고백을 살아내신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 그 사륙과 증오의 강을 건너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쓰셨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도 서신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추모 예배 참석자들은 고인은 죽은 사람 같으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다며 그 삶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WCRC가 지난 7일 별세한 에큐메니칼 원로 김용복 목사에 대한 애도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WCC는 교회협에 보낸 서신에서 에큐메니칼 교육에 대한 김 목사의 공헌이 젊은 학생들을 위한 신학연구소를 여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용복 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88선언 초안 작성자 중 한 사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공헌했다며 생명과 부활의 주님께서 안식 주시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WCRC 서신에서 김용복 목사는 가장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을 분명하게 표현한 신학자이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 친구이며 아시아 신학과 민중 신학의 선구자라고 추모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온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6개월여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중점 사업으로 진행해온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이 새해된 교회에서의 전국 기도회를 끝으로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국 기도회는 회개와 회복, 헌신 등 모두 3부로 나누어 진행했고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와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각각 설교를 맡았습니다. 회개를 주제로 설교를 한 소강성 목사는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 부흥만 갈망하게 됐다며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기도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은 주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일으켜 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와 회개가 선행되지 않는 부흥은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소 목사는 이어 우리가 먼저 신앙의 세속화를 회개할 때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복을 주제로 설교한 이찬수 목사는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피를 토하는 회개가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찬수 목사는 주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며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주님의 평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 이게 정신이 나간 목사인지 엄청나게 신령한 목사인지 마지막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3부 설교자로 나선 오정현 목사는 장자교단으로서의 예장합동총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특권과 감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명자 역할을 감당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동행 기도운동은 백왕식 총회장이 지난해 취임한 직후 추진한 기도운동입니다. 백왕식 총회장은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며 기도운동 추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꽃망울을 터뜨리듯 우리의 마음의 피명들을 씻어내고 회복되는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총신대학교와 대신대학교 등 총회산하 신학교에 12억 1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회학교 살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주다산 교회에서 스말루그 교사대학 발대식을 개최하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말루그는 스마트와 아날로그를 합친 말로 전통적인 아날로그식 교육과 첨단 교육을 융합한 교육 방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 다음 세대 부흥운동본부 본부장 권순웅 목사는 현재 교회학교는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며 다음 세대 예배자를 키워야 한국교회의 미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오는 26일 세문안교회에서 존 로스 한글 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교회와 사회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올해 2022년은 존 로스 선교사가 최초의 우리말 단편 성서를 발간한 지 140년이 되는 해라면서 존 로스가 발행한 성서들은 초기 한국교회 생성과 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가 교단의 자성과 회복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연대는
명성교회에 이어 여수음파교회까지 세습을 감행했지만 노회와 총회는 무책임과 무능함으로 일관했다며 교단 내 유사한 현상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교단 소속 교회들이 세습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임원회가 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또 헨리 나우엔의 소천 25주기를 맞아 펴낸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 등을 소개합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메시지. 트라우마 가운데서도 어떻게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담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트라우마라 부를 수 있는 크고 작은 다양한 상처를 경험하는데요.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성도로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우리들의 현실과 상처받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돌이켜보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그리스도 닮음의 실천 6단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저자는 트라우마 문제를 혼자 직면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모든 공동체와 같이 아픈 마음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 보면 조금씩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돼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20여 년에 걸쳐 공동체를 다룬 헨리의 저술과 강연을 되돌아보는 책. 헨리 나우엔의 소천 25주기를 맞아 그를 기리는 이 책은 팬데믹 시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에 대한 헨리의 말과 통찰이 다시 한번 성숙한 공동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지막 9장은 생애 마지막 해 라르시 공동체 봉사자들 앞에서 했던 헨리의 강연 내용을 수록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 사역의 대안을 제시한 책. 책은 1970년대 당시 대학 청년들의 역동적인 활동들을 살펴보고 오늘날 대학 청년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 대안으로 교회는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성경을 통해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청년 신학 아카데미 5주년 기념 백서, 1회 청년 사역 혁신 포럼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년 반 동안 실시한 포럼 등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책은 1부와 2부로 나눠졌습니다. 1부에서는 청년 신학 아카데미가 걸어온 지난 5년간의 사역을 스케치했으며 2부에서는 청년 신학 아카데미가 생산한 강의안과 참고 자료로 주요 내용만을 발췌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 CBMC 중앙회가 울진군청을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구호 물품도 전달했습니다. 지난 1일 시작한 침례교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의 두 번째 기도회가 포항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부활주일까지 매주 베델 기도회를 갖고 신앙생활에 힘쓰고 있는 천안 침례교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국 CBMC 중앙회는 울진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천만 원과 마스크 등 구호 물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울진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지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8천여 명의 CBMC 회원들이 마음과 또 사랑하는 그런 정성을 모아서 이 지역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은 정성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빨리 그 피해가 복구가 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영구 중앙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예장합동 경기노회 장로회도 성금 200만 원을 울진군에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연합기도회 라이즈업 베프티스를 시작한 가운데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두 번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2022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과 함께하는 이번 연합기도회는 6월 3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구촌은 팬데믹의 끝자락에 서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침례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하는 라이즈업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믿음의 회복,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기도회는 총회 전도부와 다음 세대 부흥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천안침례교회가 말씀이 힘이다란 주제로 부활주일까지 매일 저녁에 21일의 말씀행전 베델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고 있지 못해서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집이라든지 직장,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기도회 강사로는 찬양사역자 장종택 목사와 더 푸른교회 강은도 목사 등이 참여합니다. 지난 기도회에선 채 교회 오빠 이관희의 저자인 오은주 집사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안 주복교회가 케노시스 수도원 개원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 쉼을 누리고 또 경건의 연습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그 구원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삶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수도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케노시스 수도원은 개혁교회 영성을 지향하는 개신교 수도원으로 경건 연습과 묵상을 테마로 한 기도실과 숙소, 카페와 묵상 정원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주노회가 충주영광교회에서 제20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정기노회에선 교단 부흥을 위한 각 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강원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엔 수도권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지원 성금을 보낸 교회와 성도분들입니다. 황석형 목사가 시무하는 평안교회에서 1,0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또 정인교 목사가 시무하는 강남 성결교회에서 300만 원, 김두영 목사가 시무하는 삼청 감리교회에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 성도 200만 원, 신성균 성도 100만 원을 각각 보내주셨고 이 밖에 대구 신천교회 여전도회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성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